여러분 TV 좋아하시죠? 아마 TV 보는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제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TV나 또 연습곡이나 또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패션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가구가 나오고, 모든 것이 연습곡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어떠한 유행들을 이제 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예인만 좋아했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나중에 연말에 갔을 때, 저 언어가 저런 언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데요. 연예인들은 여러분, 이 언어를 가끔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상을 했을 때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떤 책에 자기들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글이 나올 때 보면은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9월교회는 명품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항상 명품, 우리 교회 명품 성도 말씀을 이제 우리 기도 속에도 나와 있지만은, 명품 성도들은 세상에 쓰고 있는 언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알면은 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진을 넘겨드릴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하세요. 페르소나라는 단어예요. 이거 뭐 들어봤나? 해보지도 않았지요. 근데 이게 유명한 언어입니다. 연예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명품 교인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꼭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언어? 페르소나. 자, 이 페르소나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판단되는 자신의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페르소나예요. 옆 사람도 페르소나, 저도 페르소나, 앞 사람도 페르소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제 속을 보고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지요.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페르소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볼 때도 여러분 페르소나, 겉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도 뭐만 보고 있느냐?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속모습은 몰라요. 속에 어떤 몸을 갖고 있는, 점이 어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겉모습,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걸 가리켜서 이게 어떤 언어라고요? 페르소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언어는 두 가지 언어로 이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언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심리학적 용어로서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면. 자, 이제 그림을 넘겨주세요. 가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외적인 인격을 말한다. 가면을 쓴 행동과 말, 가면을 벗은 나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페르소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나의 뭐를 말한다? 겉모습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속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썼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가면이 토끼 모양이면은 토끼처럼 노는구나. 가면이 호랑이 모양이면은 호랑이처럼 하는구나. 가면에 탈을 썼으면은 탈춤을 추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가면을 쓴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페르소나예요. 가면,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페르소나를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페르소나냐? 첫째는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페르소나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이 의복이 페르소나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지금 보는데 여러분이 옷을 입은 그 사람이 형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밤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어땠지? 그러면은 여러분 옷 입은 모습의 집사님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옷이 페르소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얀 모시 가운을 입고 있구나. 이건 여러분, 이 모시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가 되느냐? 페르소나입니다. 나의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시 가운이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줬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50년 동안 싹바전을 해가지고 6남매 자녀를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85세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한복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이제 만들어줘요. 남을 위해서는 이제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85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며느리 모시를 한번 좀 입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모시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오셨어요. 우리 김병력 원사님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모시를 입고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 뒤에 보면은 저희 아내가 이상한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었어요. 저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온 모시 옷입니다. 모시 옷.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겉모습. 여러분이 목사님을 본다든지 장로님을 본다든지 누구를 본다든지 여러분은 이 옷이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은 여러분이 이쁘다, 멋지다, 예쁘다. 이게 다 뭐냐면 겉에 보여진 나의 모습,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페르소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옷 사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하고서 또 어디 가야 돼요? 백화점 가야 됩니다. 이게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여러분, 때로는 신발이 페르소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남성들 빼놓고 지금 여성들은요 다 가면을 쓰고 오셨어요. 다 가면을 쓰고 오신 거야. 자, 두 번째 페르소나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화장입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화장이 뭐냐? 페르소나예요. 여러분, 화장을 벗겨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지, 화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면이잖아요. 가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더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 색깔이 원래 색깔이 아닌데 빨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누드를 진짜 더 진하게 발라가지고 원 색깔보다도 더 진하게 하고. 이게 다 뭐냐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자 보니까 한 사람도 가면 안 쓰고 오신 분이 없어. 우리 할머니들도 다 가면 쓰고 오셨네. 다 페르소나이가 페르소나. 이게 바로 뭐예요? 겉으로 보여진 내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언어라 가느냐? 심리학에서 어떤 언어라 간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도 쓰지만은 어디에서 쓰느냐? 연예인 단어라는 겁니다. 유명한 단어예요? 유명하지 않은 단어예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연예인들이 옷을 입고 연예인들이 쓰는 언어라고 하면 여러분 유명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품교회 성도님들은 유명한 언어를 지금 아는 거예요. 연예인들만 아는 언어를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페르소나. 몰라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그림을 넘겨주세요. 페르소나가 그럼 바로 뭐냐? 연기자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자, 탤런트, 연기자,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모든 연기자들은 페르소나입니다. 읽어보세요. 영화의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역으로 배우들을 선정한다. 이때 배우는 작가의 페르소나가 된다. 따라서 페르소나는 감독의 자화상이나 영화의 자화상이 된다. 여러분, 연습극에서 그 사람이 악역자든 그 사람이 주인공이든 실제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이 너 이런 옷을 입어라. 감독이 너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 너는 몸짓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연습극을 보다가 이제 악역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 속에 비춰진 그분인데 실제로 여기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아무개 연예인 사인회가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내가 보았던 악역자야. 사인회를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본 모습이 아니에요. 감독이 설정해준 내용, 감독이 설정해준 옷, 감독이 설정해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독의 페르소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의 페르소나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언어들을 쓰는 이제 탤런트나 배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 감독의 페르소나였습니다. 이게 가장 띄워주는 존칭어예요. 감독을 가장 띄워주는 존칭어가 바로 무엇이냐? 페르소나입니다. 나는 아무개 감독님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감독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고, 감독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오늘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페르소나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가 성경과 어떤 매치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화의 감독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멋쟁이 신앙인들은 바로 뭐냐? 감독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최고의 멋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본이 있어요. 대본. 여러분, 모든 연습극이든 영화든 그러면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1, 당신은 어떤 언어를 한다. 주인공 2, 6대 어떤 언어, 이게 다 대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본을 줬습니다. 어떤 연기자가 최고의 연기자일까요? 대본대로 하는 연기자가 최고의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대본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리를 내고, 대본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러한 연기자들은요, 인류 연기자가, 감독의 눈에 드는 연기자가 될 수 없어요. 삼류가 됩니다. 삼류가 되어서 때로는 써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연기자는 바로 누구냐? 감독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기자로서 대본은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라가면 가고, 성경대로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성경대로 먹으라면 먹고, 성경대로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최우수의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본대로 살지 않냐고,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가지 말라는 건 가고, 이런 사람들은 감독이 쓰여진 대본대로 지금 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독이 쓰여진 대본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인정을 해줍니까? 여러분, 최우수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감독의 눈에 제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배우는 감독의 말을 듣지도 않아. 감독의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배우가 있다가 하면은요, 배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의 눈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탤런트들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은 다 감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은요,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가 만드느냐? 감독 PD가 만드는 거예요. PD가 그 사람 내 마음에 든다, 내 뜻대로 한다,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자꾸 방송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 보면 방송에서 자꾸 나오다 보면 뭐가 되느냐?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연기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탤런트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의 감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대로 하면은 삼류 배우가 아니라 어떤 배우가 될 수가 있다? 인류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페르소나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연기자다. 나는 하나님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나는 탤런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페르소나가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참,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복음서에 보면은 참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못 배워도 이런 못 배운 사람이 있을까? 아니,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참 무식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을까?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얄싹한지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 저런 능력이 있네. 저분이 저런 권능이 있네. 지금 노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은 금방 노마 정부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저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은 그 노마 정부가 막 무너질 것 같아.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저 따라다니는 우리의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때 되면 우리는 다 한 자리씩 할 거야. 너는 영의정이 될 것이고 나는 좌의정이 될 것이고 우리 다 한 자리씩 해먹을 거야.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느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노마 정부를 이길 것이고 노마 정부를 이긴 다음에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한 자리를 해먹을 것인데 이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맞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볼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이, 내가 바라봤던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들은요, 아주 절망한 나머지 어디로 돌아가느냐? 비전과 꿈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영의정이 될 거야, 좌의정이 될 거야, 총리가 될 거야,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동시에 이들이 바꿔버립니다. 그렇지, 내 팔자는 역시 나는 어부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내가 다시 그물을 붙잡고 있는데 3일 만에 누가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수 친 거예요. 이야, 기회가 다시 왔다. 그렇지, 저분은 능력이 있어서 죽을 뿐이 아니야. 살아났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었을까요? 저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저번에 다시 한번 노마를 이기고 노마의 정권을 이길 거야. 그러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있었던 그물을 버려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간접적인 설명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간접적인 배경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활도 만났지,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걸 보지? 그러면 이들이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됩니다. 예수님 마라나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줄 믿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마라나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단어를 잘 보세요. 어찌하여,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 하는 거,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다니라는 건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죠. 무슨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기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뭐를 또 걸었던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을 걸고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서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이 제자들아.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참 이 어떻게 보면 단점을 적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까지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꼭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통하여 내가 출세 한번 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까지,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행전 1장까지 올 때까지도 이들에게는 철저히 저 예수를 통하여서 뭐하느냐?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때문에 내가 부자 될 거야. 예수 때문에 한 자리 해먹을 거야. 예수 때문에 나는 영의정이 될 거야. 사도행전 1장까지 오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주의여줬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욕망주의, 욕심, 이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까지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과 이제는 2장과의 완전히 이제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이제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페르소나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가면이 씌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옷이 입혀진 것이에요. 성령의 신발이 씻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 제자들이 뭐를 쓰니까? 성령의 가면을 쓰니까,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성령의 신발을 신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감독자의 배우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이제는 2장 이후에 계속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엇이냐? 성령의 가면을 쓰니까,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성령의 옷을 입은 페르소나가, 성령의 가면을 쓴 페르소나들이 어떻게 변하더라? 어떻게 변하더라? 어떻게 변하더라는 겁니까? 이들이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대본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가면을 쓰니까 누구 이야기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감독자가 뭐라고 지시했는가? 감독자가 어떤 말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성령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들이 가면을 쓰니까 감독자가 중요하게 여긴 언어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인류 배우는, 최고의 훌륭한 배우는 감독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최고의 배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자가 의도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컷, 또 컷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인류의 배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가면을 쓰니까,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사도행전의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요? 우리의 감독자가 중요하게 여긴 언어가 무엇인가? 감독자가 중요하게 여긴 글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감독자가 옛날에 뭐라고 한 거예요? 대본에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감독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라.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는 배우가 됐습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으니까 무엇이 생각난 거예요? 감독님께서 최고로 좋아하는 글이 무엇인가?
감독님께서 최고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페르소나, 배우자가 된 거예요. 배우가 된 거예요.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그러면서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못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가면을 쓰고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배우자가 된 이유, 예수님의 멋진 탤런트가 된 이후에 이들이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 뭐가 되었더라? 훌륭한 12제자 페르소나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로 남는 거예요? 어떠한 배우로 남는 거예요? 삼류 배우예요? 인류 배우로 남는 거예요? 인류 배우로 남았다는 겁니다. 왜 인류 배우가 남았다는 거예요? 감독자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으니까 감독자가 지시하는 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삼류로 살 겁니까? 인류로 살 겁니까? 삼류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본 밖에 삽니다. 대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류 배우자들은요, 대본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대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바이블이 여러분의 대본입니다. 이건 감독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본들을 여기 다 써놨어요. 가라면 가면 되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대본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독자에 의한 페르소나, 훌륭한 연기자, 훌륭한 탤런트, 최고의 탤런트,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또 하나의 페르소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었었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예요. 뭐를 즐기는 사람인 줄 아세요? 피를 즐깁니다. 뭐를 즐깁니까? 사람이 마지막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흥분하면서 좋아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사람을 찍어서 공의 앞에 데려다 놓고 여러분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사울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피를 봅니다. 죽을 때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소리가 징그러워요. 사이코패스들은 그 소리를 즐깁니다. 사이코패스는 거기서 흘리는 피를 즐깁니다. 사울이 철저하게 누구였느냐? 사이코패스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이코패스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성령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로 뭐냐? 사도행전 9장의 이후에는 페르소나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사도행전 9장부터 다른 서신서에 페르소나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류를 살고 있는 배우들에게, 이제 배우의 지망생들에게, 탤런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연기학원을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기자로 지망하셨죠? 여러분 탤런트를 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류의 탤런트가 있고 인류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삼류의 탤런트가 되고 싶습니까? 인류의 탤런트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으나 마나지요. 여러분 다 인류의 탤런트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류의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길, 삼류를 버리고 인류가 될 수 있는 길,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는 길, 최고의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뭐냐? 어딜까요? 그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 배우가 배우 지망생들에게, 삼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잘 풀어드릴게요. 인류의 탤런트가 되려면은 뭐 하느냐? 자기를 죽이세요. 네 언어 나오면 안 된다. 네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 안 된다. 너 죽여라. 너 죽어야 된다. 너 죽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건 바로 뭐냐? 감독님의 말만 듣고 해라. 감독님이 하라면 하고, 감독님이 가라면 가고, 감독님이 먹으라면 먹고, 감독님이 하라면 하고 행동을 하면은 삼류가 아니라 인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류와 인류 차이는 바로 뭐예요? 삼류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감독님, 그 말 좀 틀렸는데요? 언어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독님, 이런 색깔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옷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삼류로 살 수 있지만은 인류의 배우로, 인류의 탤런트가 된 이 바울은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삼류로 살지 마세요. 인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연기자가 되세요. 인류의 탤런트가 되세요. 그러면 바로 뭐냐? 여러분을 다 죽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죽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내려놓으세요. 감독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인류가 되고서 인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라디아서 2장 어디에다가 20절 말씀에 그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인류의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류를 벗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탤런트를 하나님의 배우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삼류로 머무르겠습니다? 왜 삼류입니까? 삼류는 감독님이 쓰신 대본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 때는 삼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삼류의 탤런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탤런트는 삼류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탤런트는 바로 뭐냐? 인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다오, 내 뜻대로 살아다오, 내 매뉴얼대로 살아다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다오. 이것이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전도사든 목사든 다 이 직함이 있어요. 이 직함은 바로 뭐냐면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 연수국에 우리에게 집사의 배역을 준 겁니다. 그 연수국에 우리에게 권사의 배역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누구의 말만 들으면 돼요? 감독자의 말만 들면은 훌륭한 집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독자가 원하는 매뉴얼이 바로 뭐예요? 감독자가 원하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배우로서, 훌륭한 탤런트로서 인류의 탤런트가 되려면 바로 뭐냐? 성경의 감독자가 쓴 성경,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뭐가 되느냐? 최고의 인류의 탤런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월교회 성도님들은 삼류 탤런트로 머물지 말고, 무명의 탤런트로 머물지 말고 인류의 탤런트가 되려면은 감독자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감독자가 명령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감독자가 원하는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나를 죽이라.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탤런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월 가족은 다 명품 교회, 명품 성도, 최고의 탤런트, 인류의 배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